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5장 앞부분에서 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나 같은 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 은혜라는 말씀이 3번이나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딸 띄워주세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도 다 은혜다. 다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도 누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깐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강조하는 거,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이나 은혜를 강조하는 이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먼저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참 철저히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이걸 항상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여기 없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왜 은혜를 강조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요.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내 삶이 나아지고 신앙생활도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건강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 관리한다고요. 좋은 거 먹는다고요. 좋은 약 먹고 좋은 의사를 만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 자랑하십시오. 병원 자랑하지 마십시오. 약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내 건강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잘했을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약을 먹었을까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정도 내 부유함도 내 물질도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부유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님께서 관리하여 주시고 지켜주셨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보세요. 내 믿음. 예전에 제가요 막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부활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 정구희 목사님이 그때 계실 때 목사님이 항상 오후 예배 되면 은혜를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안 맞는데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활복음 잘 잡는다. 우리가 노력한다. 기도 많이 한다. 우리 믿음을 내가 스스로 지켜낸다. 내가 연구 많이 해서 안다. 내가 교제해서 안다. 여러분 이거 착각인 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코 은혜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여러분 그 수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건강도 내 삶도 그리고 내 믿음 생활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많이 나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목사님 그 설교를 들을 때 맞구나. 지금 돌아보니까 그 노종의 설교가 참 맞구나. 은혜구나. 은혜. 아무리 성도들을 많이 가르친다고 잘 안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거기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는 275번이 나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그 중에 최초로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처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당시에 보니까 세상이요 너무 악했습니다.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왜 인간들을 만들었을까? 근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로 심판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이 뭐냐? 노아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은혜였다라고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믿음을 지켜내시고 그의 모든 이 심판에서 건져내신 것은 노아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입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이 단어는 구약에서 은총, 자비, 인자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은총, 친절, 호의를 말합니다. 특별히 신약성에서 이 카리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내 노력과 공로와 대가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참, 이게 감사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받은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이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근데 옛말에 보면요, 원한이죠, 원한. 원한은 돌에 새기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고통은 절대로 안 잊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으면 당신을 정말 내가 당신을 통하여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항상 당신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배반하고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마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이런 우리 신뢰를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참 신실한 분이시거든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참,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 그래서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돌아봅시다. 지난날 얼마나 수많은 위기 가운데 역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건져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이 불신앙을 가진다면 성도의 삶은 아닌 거죠. 정말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이 대자연, 이 주님께서 오고 백가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십자가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죄와 불신앙 가운데 형벌 받을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형벌을 받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참, 우리가 이 본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는 실제 하나님을 떠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뭘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깊은 삶을 살수록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깊게 아는 것이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어떤 공로도 아닙니다. 어떤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인 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한 가지 우려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참 강박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참 항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 몰라요. 선생님의 은혜를 모르는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를 뿐 아니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성도의 삶은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이 은혜를 기억하는가?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단계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항상 기억합시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율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 장막절이라든지 나팔절이라든지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축하게 내리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는 항상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흘러 넘쳐나는 거, 메마르지 않은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감사하라. 항상 내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 어떻게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였던가.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나는 서대반을 죽이는 집사님을 죽이는데 내가 가장 앞장섰고 정의로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교회를 핍박했고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가,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돌아볼 때 바울은 뭘 깨닫는 겁니까?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내 과거가 지금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나를 건져주셨는가, 날마다 잊지 않고 감사로 나갑시다. 여러분, 이거 아는 거, 이게 진짜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가지는 것이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잊지 맙시다. 날마다 우리의 되새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서 진짜 과거의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건져주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바로 다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분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리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마귀의 것에 잡혀서 마귀를 따라갔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한테 속아서 불순종의 영에 잡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우리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에베소로 들어가십시오. 에베소 2장 1절부터 여러분 5절까지 읽으십시오. 날마다 암송하십시오. 항상 주님,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가 아버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나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나는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는데, 허물과 죄를 가운데 난 죽은 존재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부시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이름을 써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가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매 순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내가 더 죄인인 줄을 깨닫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 좀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걸 깨닫는. 이런 마땅한 겁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마땅한 것입니까?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 그러니까 지난날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해진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자기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신을 낮추고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완삭되지 못한 인간입니다. 가장 지질한 인간입니다. 나는 가장 교만하고 나는 가장 거만한 자입니다. 항상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항상.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신을 작은 자로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정말 자기가 지극히 낮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은 평생 기억하고 싶어서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어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이런 바울의 이름은 예전에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버리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칭합니다. 바울은 이름 뭡니까?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그렇게 이름을 개명하고 겸손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뭐 대단하다, 내가 뭐 커질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만할 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 내용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기를요 높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은혜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자신이 작은 자라는 순간을 아는 순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살아갔듯이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항상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합시다.
나는 가장 띨띨한 존재라고 자랑합시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며 나는 당신보다 나는 더 악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자기를 겸손한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요, 마음이 높아지면요, 내가 이 정도인데 그럴 수도 있지, 마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겸손하고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가 흘러 넘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이 은혜를 진짜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가, 성숙한 성도의 신앙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가 있는가, 정말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좋은 믿음은요, 감사가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은혜는 지켜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해요. 이 감사를 드리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켜지고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 여러분. 어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렇죠? 우리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반드시 표현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감사는요, 크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외쳐야 되는 감사한 점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는요, 크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가운데 소곤소곤 하는 게 아니에요. 소곤소곤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할 것은 감사인데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세 가지를 한번 할 수가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나의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입술에서 항상 이걸 고백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살아있고 건강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표현되어질 때 어떤 삶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더 큰 귀한 축복이 임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 감사를 받으시지만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잘 되기를 원하며, 감사하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로 모든 것이 하는 건데, 먼저는 감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자,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자,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런 시편 136편은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시편은 다 찬양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찬양은요, 그냥 내가 은혜 받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위로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진정한 찬송은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먼저 감사로 나가십시오. 감사 찬송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진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감사로 찬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로 예배하자. 감사로 예배하자. 시편 50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 하나님께 좀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좀 토요일 날 그런 세상 일을 바쁘지 말고 주일날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좀 진짜 감사가 우러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좀 쿨쿨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어떤 힘든 그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리시고 입혀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감사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시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겁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오직 감사로. 그러니까 신앙사의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네 번째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런 앞에 뒤로 넘어졌다. 앞에 코가 깨져도 감사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 안 좋은 일 있으면 이렇게 더 안 좋은 일을 막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항상 감사로.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감사로 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 오늘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그래도 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감당했는가. 자신의 은혜를 기억했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더 큰 사도로서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귀한 일을 성도들 중에 보면요 생활이 윤택하고 걱정이 없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반대였습니다. 바울은 반대.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감사했고요. 아무 대가 없이 대가도 받지 않고 날 줄이고 목마르고 욕을 먹으며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가 감사해요? 뭐가 은혜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은혜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게 은혜예요? 부자 되는 게 은혜예요? 아니죠, 여러분. 진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로 보내주시고 나를 믿어줘서 직분자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바울은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많은 매를 맞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내가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수많은 고통 속에 살며 욕을 바가지로 듣고 그리고 온갖 고생하며 위협을 당하는 거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우리가 나가봐야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우리가 힘들어 봐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런 나 같은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쉬지 않고 복음을 시원했고 밤낮 쉬지 않고 교회를 영혼들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자,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래서 여러분 그 수고는 사실이지만은요 그 수고 가운데서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며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채찍을 맞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가 이제 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커지고 새로워지며 주여 내가 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시험 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도 은혜이며 정말 내가 힘든 한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눈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참을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남들은 얘기 안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얘기가 많이 터지는가? 여러분, 그거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남들은 내가 자신이 대단한 존재를 생각하는데 나는 만삭되지 못한 띠들이 같은 인간이요.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그게 은혜예요. 아멘. 내가 남보다 더 수고하고 싶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데리고 싶다. 그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를 맞아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거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랬을까? 내가 아시아에 속에서 정말 살기에 소망도 없이 죽기를 원하는 만큼 이런 고통 속에 살았던 내가 그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지. 나에게 용기를 주셨지.
나는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할 때마다 나를 일으키시며 나에게 세임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며 주님이 신실한 일을 이뤄내셨던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복만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보면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 여러분 영혼들 보면서 하나님 우셔요. 마음 아파요. 그게 은혜가 아니야. 그게 은혜가 아니야. 진짜 은혜가 아니야. 네가 죄 있는 걸 깨닫는 게 은혜야. 십자의 사랑을 진짜 아는 게 은혜야. 성도로 부름을 받고 직분을 맡은 것이 은혜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일을 해놓고 감사가 되지 않은 것은 그걸 나의 공도로 돌리고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로 표현된다면 시험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 드는 것은 자꾸 감사로 하지 않고 내 공로로 뭔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조그만 일을 하면 생색을 내야 되고 남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여러분, 바울이 언제 인정받으려고 했습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까? 오직 자를 써주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직분도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 직분 잘 감당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직분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명예는 좋고 또 그러면서 더 중직자의 어떤 직분을 받고 싶고 이런 그런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무슨 은혜의 마음입니까? 내가 진짜 평신도로 사더라도 내가 직분을 안 받아도 주님을 섬기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든 거 감사로 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니까 힘든 것이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점 있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저 몸이 지나치도록 일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월요일날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강의를 하라든지 어디를 갈 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 마음을 돌리시면 너 감사할 수 있잖아. 감사할 수 있잖아. 감사가 자꾸 드시니까 맞아요, 주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내가 지금도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꿈인데 나에게 이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겠죠. 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리니까 감당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직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안 것은 뭐냐면, 제가 남성교회 목사 때 정말 죽도록 충성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했던 것 같습니다. 내 몸을 아끼지 않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쉬어보니까 쓰임받는 게 진짜 은혜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목사로 직분에 다시 한번 더 어떤 일을 맡겨주면 정말 주님 어떤 순간 속에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남성교회 목사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일이 많은 교회였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은 교회였습니다.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지만은
끝까지 감사하면서 버티고 감사하니까 그걸 다 이겨갈 수가 있더라고요. 지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았는지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사가 나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감사가 약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 주신 십자의 사랑 그 은혜 속에 나를 불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좀 감사도 이제부터 좀 완전히 달라지기를 소원하며 정말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닫는 거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주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 그거 진짜 은혜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은혜 속에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건 진짜 은혜입니다. 감사의 제목. 오늘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그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 맞으면서 여러분 감사가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